거룩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 있는 것이 오늘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특별히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항상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의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회개하라. 성경을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촉구였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죄와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다시 경험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관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깝게 접근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무시한 채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종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력서를 안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모든 종들은 능력이 커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 충족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의식과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형식과 외적 헌신은 많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이 수많은 제물과 제사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거룩함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분의 속성 자체입니다. 거룩은 사랑의 부산물입니다. 내가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게 거룩함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거룩한 대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대로가 되어야 하나님이 자유롭게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그 잃어버린 세상에 오실 수 있는 통로, 즉 거룩한 대로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거룩한 대로가 너무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대로가 적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할 방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회개하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 설교자가 한국 교회의 모든 집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집단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곳은 제가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은사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한 회중들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어지는 역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집회에 사실 예언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언 받아서 제 목회에 좀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메시지는 예언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예언적인 기도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늘 저를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 받으러 왔다가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을 전가받을까 하고 그 목적으로 왔더라도 능력을 전가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느냐에 관심과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늘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회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함께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속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찰스 핀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전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임하실 대로 활주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그 대로를 통해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지역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 해도 지금 대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로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 대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사회와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같이 빚으시는 분, 토기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대로로 빚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일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임재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임하시면 죄인된 우리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셨다는데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오래도록 드러나지 않는다면, 즉 내게 오래도록 회개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휘둘려졌을 때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벌거벗기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대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대로를 만드실 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십니다. 부정한 자는 절대로 이 거룩한 대로 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분의 불이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추함을 드러내는 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불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우상들을 모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대로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그 진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대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오늘날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